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 3부 예배,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감사합니다. 인사 격하게 인사해 주시네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다고 인사하시는 시간 가질까요?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응답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먼저 사랑하심에 우리가 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나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는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불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선포합시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다시 한번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동민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강과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사고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숨을 통해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혼잡한 세상 속에서 점점 사람이 식어가며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까지. 그래서 한 주에 이 두 번씩 해가지고 8주 동안 이 빌립보서를 다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빌립보서를 본 거죠. 오늘까지 빌립보서 4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8월 첫째 주부터는 수련회를 대비해서 제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수련회도 잘 참여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이 이 바울이 옥에 갇혔으나 그 안에서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다 그럽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이 중심에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들이 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상황과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물론 면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중심의 주제들을 잘 다루었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10절부터 20절 빌립보서를 8주 동안 살펴보면서 중심에 있던 내용들을 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자족할 수 있기를 배웠다. 오늘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은 기본적으로 오늘 중심을 잘라서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오늘 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의 내용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리의 내용 아래 실천의 내용이 이렇게 작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흘러가서 후반부로 갈수록 교리의 내용은 조금 작아지고 실천의 내용이 커져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뒤로 갈수록 교리는 약해지고 실천에 대한 내용이 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과 4장에도 이 실천의 내용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오늘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실천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양을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기뻐함은 제가 이제 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였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왜 크게 기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 본인의 기쁨은 그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사역자가 쓴 편지잖아요. 한 교회에다가. 저도 사역자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하면서 너무 기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한 사역자를 성도가 생각하고 그 성도가 사역자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 기뻤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참 성도를 잘 배려하는 문체로 편지를 써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오늘 그 성도들을 무안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 가서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이제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빵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 받아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직원이 뭐라 하냐면 저희가 당일에 판매하고 당일에 남은 것들은 다 폐기해야 돼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막 뭔가 이 상황이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버리세요. 그랬어요. 네. 그럼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저 빵 알러지 있어요. 이랬더니 하더니 이제 그 직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음부터 오셔서 빵 시키지 마세요.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돌려 말하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조금 무안하고 기분 나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은 참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지금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엔 안 했는데 너네 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생각은 하였겠지만 기회가 없었지. 근데 기회가 생긴 거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 성도를 배려하면서 무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막 이입되고 바울이 참 부러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거 참 좋았겠다라는 것들을 읽다가 그 다음 단락에서 나에게는 이런 재주가 없네, 이런 기술이 없네, 어떤 말재주가 없네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바울은 성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요. 바울이 어쩌면 이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 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 라는 말이 오늘 이 교회 안에 팽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다 변해요. 오늘 그 성향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감으로요. 그래서 오늘 나는 직설적으로 쏘아붙여야지 맞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다 보니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지 말고 여러분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되실래요? 버리세요.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그럽니다. 오늘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오늘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는구나. 너 너무 좋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 내가 궁핍해서 내가 무언가가 없고 못 가져서 이런 상황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사람이 만족이 있습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가 없을 때 요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가지게 되면 그 다음 걸, 그 다음 걸, 그 다음 걸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디서 자족하기를 배웠을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약함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은요, 단순하게 숫자 3번이 아니에요. 오늘 그 정도로 간절하고 그 정도로 풍성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이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오늘 낫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하나님께 아뢰일 만큼 아뢰었는데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내 마음을 관철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 의견을 피력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로 도리어 찾아와 나를 굴복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구하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져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편지를 쓰면 돼. 기도를 하지 마.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꺾어질 거니까. 기도를 잘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의 예배의 모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꺾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지 오늘 그것이 내 의로 자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했거든요. 건강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쟤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는 결국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관철하고 피력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오늘 바울의 모양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그러한 기도 속에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는 겁니다. 이전엔 몰랐대요. 그런데 그 기점을 통하여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몰랐던 걸 예배 이후에 말씀 이후에 배워가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저도 빌립보서를 많이 설교를 해봤는데 오늘 그 설교했던 시간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오늘 빌립보서가 또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8주 동안 빌립보서 나 다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또 듣게 되면 또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볼 때마다 다른 모양의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 조명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단계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배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시간 속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도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배우고 그래서 내 입술로 오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천에 처한다는 게 뭐예요? 궁핍함에 처한다 이런 말이에요.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돼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진 거잖아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결핍된 상황에 무일푼이어도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또 오늘 나에게 많은 것들이 찾아와서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체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궁핍에 처했을 때 나에게서 다 부재하고 그래서 결핍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의 성품으로 견디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요. 돈도 갖고 힘도 갖고 권력도 갖고 지위도 갖고 다 가져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방법, 그걸 막 내세우고 과시하지 않는 방법은 과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안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어떤 성품이죠? 절제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했다면 오래 참음과 인내로 견디라. 풍성함에 처했다면 절제함으로 참으라.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오늘 오래 참음은 외부적 압박에 의한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힘. 절제는 내면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르고 참아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이 일체의 비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죠? 성령 충만해야 맺어져요. 내 힘으로 맺으려고 애쓰고 힘써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맺어지는 거예요. 궁핍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견뎌내는 힘, 풍성했을 때 이 상황을 과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참아내는 힘, 그것이 무엇이에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곧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하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중심에 있는 한 흐름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옥에 갇혔으나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성도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 게이지가 막 차는 것처럼 이렇게 막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 폭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으로 가득하셔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는 건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 안 보는 사람 성령 충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말씀 안 보는 사람 성령 충만 없습니다. 말씀 안 보는 사람 기도가 올바를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보는 사람 예배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 보는 사람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늘 내가 이 현실에서 채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원합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여러분 매일 밥 드시죠? 삼시세끼 드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먹어보지 않았잖아. 죽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런데 왜 안 먹는 걸 못하는 거야? 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 너네들은 정말 용기가 있는 애들인가? 왜? 말씀은 안 보잖아. 죽을까 봐 안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 봐도 되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주일날 읽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읽어도 살 수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외나무 다리를 걷고 외줄타기를 하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죽이지 않아.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해도 죽이지 않아. 끝까지 숨을 붙여놔. 그래서 끝까지 살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괜찮아 하는 거야. 괜찮아.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이 예배가 정말 기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오늘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비결을 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며 만족합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만족스러우세요?
막 끄덕끄덕 하시죠. 네. 이 정도면 괜찮지, 그죠? 네. 넘어가야겠네. 아니라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끄덕끄덕한 이렇게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오늘 이 모든 것들의 만족,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 본문을 많이 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오늘 목사님, 저는 이제 리더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누구 형제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은요,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옥에 갇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내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면서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절과 16절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떠나려고 했을 그때에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애틋한 교회가 맞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날 도와준 거니까요. 또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뭐라고요?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와줬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도와줘? 너희의 도움을 내가 계속 받고 싶어? 하는 오해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이제 우리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것들을 채우실 때, 오늘 제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는 중인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절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계속 너네들한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에 다시 싹이 났다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무언가 도움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겠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도와줘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또는 오해가 생길까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거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것만은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물 받으려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쯤 되면 선물 받고 싶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죠. 저도 이 본문 읽으면서 바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선물 좀 받고 싶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는 이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너무 좋았다, 잘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혹여라도 나를 도와준 것이 잘한 것이라고 느껴질까봐 오늘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행동은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성도 되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고,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챙기고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돌봄받기를 원하고 나를 돌보기를 원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처음 온 사람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익하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힘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 내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보라 하는 이야기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겠느냐? 그를 돌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율법사도 아니었고 누구라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오늘 그를 돌본 자가 이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자를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왜 유익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진정한 유익은 이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이 유익인 거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정보로 알고 오늘 도식으로 알고 오늘 나이가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거,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백날 하면 뭐하고, 예배를 백날 드리면 뭐하고, 기도를 백날 하면 뭐하고, 직분을 받으면 뭐합니까? 복음으로 살아낼 삶이 없는데. 오늘 청년부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유익을 따라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참 잘하거든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다 내 코가 석자예요. 다 내가 바쁘고 다 내가 힘이 들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힘들고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지랖 뿌리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오지랖퍼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요. 섬기라고요. 오늘 이게 진짜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래요? 나 바빠. 나 힘들어. 시간 없어. 여러분, 시간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시간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저요. 시간 있어요. 저 말고 여러분들 다 바쁘죠? 저 말고 여러분 다 바빠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지랖 뿌리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경건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유오디아 순두개가 싸워서 분열하고 갈라지고 패가 나뉘어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라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남에게 집중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진짜 목자는 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내 양을 돌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돌보셔야 돼요.
아, 우리 리더가 돌봐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 어디 있죠? 여러분 리더 한번 쳐다보세요. 돌보게 생겼나? 돌봄 받게 생기지 않았어? 네. 돌봄 받게 생긴 애들이 리더 하는 거야. 그 리더의 리더가 나잖아. 내가 제일 돌봄 받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리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깜냥이 있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지 섬기러 갔는데 섬김을 받아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뭔가 가르쳐줘야지 가르침을 받아요. 뭔가를 배우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그리고 그거의 풍성한 열매가 너희의 삶에 있기를 바란대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모든 게 있고 뭐가 도대체 풍부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풍부하대요. 왜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어떤 물질이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의 섬김을 받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건 별것 아닌데 하면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내가 바울의 말 인용해야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네. 여러분,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 요 한 단어 중요해요.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이 말인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생각났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참 감사해요. 왜요? 오늘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볼 때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안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저를 생각하고 섬겨준다라는 거, 오늘 그것이 참 감사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마음에 내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질색팔색하네. 네. 한 사람이 질색팔색해서 오늘 조금 더 길어질 예정이야. 알았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편에 무엇을 보냈어요? 마음을 보낸 겁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을 돌보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성도 되었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시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아드릴까를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 여러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갚아드릴래요, 여러분? 목숨으로 갚아야겠죠? 그럼 죽어드려야겠죠. 어떻게 갚아드립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내는 거예요. 흘려내는 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응답하고 화답하는 마음으로 갚아드리는 방식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오늘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채우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채우시는 겁니까? 너 부자 되라고? 흘려내라고 쓰는 거예요. 흘려내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끝나거든요. 오늘 이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오늘 대단한 네임드가 되자?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아, 저 성도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도구나. 오늘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보이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누가 봐도 예수 믿게 생겼고 누가 봐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같이 성령 충만하게 생겼어요. 네. 싫어하네? 밖에 나가서가 문제거든요. 밖에 나가서가. 누가 교회에서 욕합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욕해요? 욕 안 하죠,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누가 그럽니까? 안 하죠? 밖에 나가면요. 누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친구의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셔야 돼요. 오늘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이에요. 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좋겠다. 그 일체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양일 건데, 오늘 그 일체의 비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지신 건 무엇입니까? 젊음을 가지셨고, 돈을 가지셨고, 많은 학식을 가지셨고, 능력을 가지셨고, 여러 가지 다 가지셨죠? 그건 뭐 하시라고요? 이웃을 위해 쓰시라고요. 이웃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오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아대책본부가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선사업가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리고 그 전전주에 문화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브루잉 클래스도 있었고 필라테스 클래스도 있었습니다. 다 현업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늘 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히도. 오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도구들을 다 가져와서 오늘 그 클래스를 열어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시간들을 채워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시간을 일을 하면 돈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준비하는 동안 자기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자기 시간을 더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언짢아 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오늘 교회의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뭐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리더 모임 할 때 8시부터 10시까지, 늦으면 10시 반까지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걸려요. 저희 집이 제일 멀거든요. 제가 도착하면 얘네들 아직 집에도 못 가요. 10시 반에 끝나도 대략 11시 반 정도나 되어야 집에 돌아가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와요. 자기 시간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셀 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 2시간 반의 시간들을 녹음해서 가기도 해요.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녹음하는 거 알고부터 말을 좀 줄이게 돼. 너무 무서워. 자기 셀에 가서 자기 셀원들이랑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막 들여. 여러분, 셀 모임 튀면 큰일 나는 거야. 니네 셀 리더 다 배신하는 거야. 튀지 마. 오늘 리더들이, 임원들이, 찬양팀이, 웰컴팀이, 그 다음에 미디어팀이, 그리고 전도팀이 오늘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 이 공동체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편안하니 좋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시작으로 오늘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다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의 충만함으로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한 제목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괴로움이라는 게 마음의 고난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런 자가 곧 성도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성도 되었다면 복음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과 일체의 비결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득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그 함께하는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하는 마음과 오늘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맺게 되는 그 열매 속에서 가능하게 됨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되었다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주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오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리에 자국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름 성경 물놀이 안내드립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행사로 인해 교회 앞 마당에서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돼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까지 4주간 청년부 예배 직후 셀 모임 전에 짧고 뜨겁게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래서 빠르게 청년부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학예 수련회 신청 안내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QR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수련회 신청서 다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말씀 앞에 바로 섬입니다. 관련하여 수련회 필사 챌린지를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본문을 필사하여서 청년부 인스타그램 또는 셀모임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연습을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1주차 저희 이미 진행을 하였는데요. 31명이 저희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 숫자가 다음 주에는 31명보다 많이 공지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인근 학원 2곳에 간식 팬트리를 운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포장부터 활동까지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본 활동을 담당하는 특별 전도팀이 꾸려져 유태정 형제, 김지웅 형제, 김지은 자매가 함께 섬깁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난주에 승동교회 교인이 된 박선현 자매가 저희 2층에 같이 나와 있는데 나가시면서 많은 환영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미디어 팀원 신규 모집이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QR코드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